사람은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죠. 또 이 거친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기란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였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만일 혼자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면 사도 바울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영적 위기는 영적 궁핍입니다. 자, 궁핍은 뭡니까? 어떤 수입이나 재산이 적어서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운 것, 그것이 궁핍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을 영적 궁핍, 영적인 곤고함, 또 외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런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그래서 혼자만 남아있는 것, 그것도 궁핍함 또는 곤고함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 영적 위기가 또 찾아옵니까? 이 한 주간 영적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함께 갈 사람이 없을 때 영적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전원이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역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나눌 사람, 함께 기도로 동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함께 그 신앙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위기, 영적인 침체, 영적인 고독감, 이 궁핍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나와 긴밀하게 내 마음을 열고 마음을 같이 나누지 못하고 또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궁핍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내 옆에서 또 이 아침도 마찬가지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의 시대를 살았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이 북왕국과 남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은 바로 아합 왕이죠. 자, 오늘 배경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의 살아남지 못할 만큼 그 시대는 가장 악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도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절개를 꿋꿋이 지켜나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 바알 앞에 아세라 앞에 먹이를 수려도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어떻게든지 그 땅에 여호와 신앙을 심으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바로 불의 사자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엘리야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자. 그런 제안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고 또 더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 850명이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850대 1의 영적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 자,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제단 위에 제물을 버려놓고 그들의 신에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죠. 왜요? 바알은 거짓 신이기 때문에, 죽은 신이 어찌 응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초조하자, 이제 오후가 되자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고 더 부르짖어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차분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 위에 주변에 도랑까지 팝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단과 그 주변 도랑에 물을 가득히 붓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자,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불이 제단 위에 놓여진 모든 제물을 다 사르고 또 제단 곁 도랑에 있는 불까지 다 태워 말라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군종들도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든 제사장들 다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때 엘리야는 기대합니다. 이제서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구나. 이 땅에 다시금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는구나. 아방도 그리고 왕비 이세벨도 이 모든 것을 듣고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모든 백성들이 이제야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상황은 엘리야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엘리야가 더 큰 고초를 겪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왕비 이세벨이 자신의 제사장들을 죽인 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은 겁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수배령을 내리고 체포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오히려 더 큰 환난과 위기가 찾아왔다.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40일을 먹지도 못하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이라 부르죠. 호렙산까지 내려와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원망스럽게 말을 내뱉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소리로 하나님께 내뱉는 그 소리가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선지자 중에 대표격이 바로 엘리야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배포도 크고 담대하고 바로 엘리야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유발합니다. 세상과 타협도 없습니다. 악한 세력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았던 그러한 엘리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엘리야에게도 영적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의 대결에서도 절대 위축되지 않았던 그러한 엘리야였는데 왜 이렇게 그에게 감당하기 힘든 영적 위기, 영적 궁핍, 이 곤고함이 찾아왔느냐라는 겁니다. 자, 조금 전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음을. 엘리야는 지금 심한 영적 궁핍, 곤고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더욱이 나만 남았다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과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다 죽고 나만 남았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다.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는 이제 혼자만 남았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나만 남았다.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왕비 이세벨은 이제 하나 남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그 칼날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도망쳤지만 더 이상은 갈 곳도 없는 겁니다. 도울 사람도 없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함께 이 위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겨나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한 영적 위기, 영적 고독과 이 궁핍함을 느끼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차라리 저 악한 사람들의 손에 죽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제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이 고독함에서, 이 궁핍함에서 나를 벗어나도록 내 생명을 빼앗아 가십시오. 하나님께 엘리야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느냐? 정말 엘리야 혼자만 남았느냐? 선지자도 엘리야만 남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한 장 앞인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100여 명이 아직 살아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던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바댜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지만 역시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세벨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 가운데 100여 명을 숨겨서 50명씩 50명씩 숨겨두고 그들의 일을 살리려고 떡과 물을 항상 공급해 주었던 신실한 주의 종들, 그러니까 오바댜도 있었고 100여 명의 선지자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이뿐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야 너만 혼자 남은 것 아니다. 내가 너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바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들이 너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이렇게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신실한 동역자이자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큰 권능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지만 엘리야 못지않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졌던 엘리사, 그를 그에게 붙여주셔서 동역자로 그리고 그의 제자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엘리야를 수종들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때로는 엘리야가 느끼는 이 영적 위기, 영적인 궁핍, 영적 고독감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영적인 상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궁핍함을 느낄 때가 우리에게도 생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는 또 다른 영적 위기를 반드시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여주셨죠. 또 오바댜와 그와 함께한 100여 명의 선지자들을 함께하게 하시고 신실한 주의 종 7,000명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영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사실 저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 위기를 또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영적 궁핍, 이 고독함을 이겨나가라 말씀을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 목회자인 저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영적 위기, 바로 영적 궁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목회자는 사실 참 복된 직분입니다. 직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은혜로운 직업이죠. 하나님께 세우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직분이 바로 목회자, 목사의 직분입니다. 자, 그런데 목회자에게도 분명히 영적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고독감을 목회자도 사실은 느낀다는 거지요.
그 상황에 맞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느꼈던 그 상황과 한 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 위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보았던 로마서 1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것처럼 바울에게도 목숨을 내어줄 만한 동역자들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의 동역자들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온전히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할 수 있는 동역자가 우리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 위기, 이 영적인 궁핍함, 이 곤고함, 외로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더욱이 외롭다 느껴지실 때 우리는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궁핍이 찾아왔을 때 내가 혼자밖에 없다, 이러한 고독감,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이런 영적 위기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기도로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믿음의 동지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중보를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영적 위기를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되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심각한 영적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영적인 궁핍함, 고독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같은 믿음의 동지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마음을 열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더욱이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새 힘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동역자들의 중보함을 통해서, 위로함을 통해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모든 영적 위기를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